오늘은 양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양 하면 어때요? 양. 익숙하나요? 아니면 익숙하지 않나요? 익숙하다. 근데 양이라는 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참 그래요. 왠지 아세요? 설교를 통해서는 참 많이 듣거든요. 찬송도 많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실제로 양과 함께 보낸 시간은 있어요, 없어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양을 직접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양을 직접 봤다. 작년에 청년부에서 한번 양 보러 한번 간 적이 있었죠. 양떼 목장. 그때 처음 본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양을 한 번도 못 봤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 나중에 한번 가자. 양고기 먹어본 사람. 양고기. 많이 먹어봤네. 양고기는 저는 카레로밖에 못 먹어봤어요. 카레로. 저는 소원 중에 하나가 양꼬치 해가지고 이렇게 돌돌돌 돌려서 먹는 거 있잖아. 뭔지 아시죠? 그 중국집에 가면은 요즘에 거기 가면 이렇게 숯불에다 이렇게 돌돌 맛있니? 뭐라고? 맛있어? 나 그거 소원이야. 그거 먹어보는 거. 양 많이 듣는데 사실 많이 보지 못하고 많이 먹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랑 친한 동물은 뭐예요? 친근한 동물. 개죠, 개. 성경에 개가 나오긴 하는데 사실 많이 나오진 않죠. 또 친근한 동물. 고양이. 고양이는 먹진 않잖아. 소, 돼지, 말고기 먹어봤어요? 말 봤어요? 말 봤어요? 어디서? 오늘 동물원 가서? 말이 막 동네에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그쵸? 어디서 여쭤봐요? 그건 본 적이 없지. 이게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양 하면은 되게 익숙한데 사실 그렇게 많이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에 대해서 되게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양. 순하죠. 또 포동포동하고 또 어떤가요? 물이 지어다니는 것도 앞이 잘 안 보여요. 양 하면 우리가 기억이 뭐냐면은 시력이 안 좋아요. 앞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냥 낭떠러지까지 갑니다. 또 양한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치명적인 약점. 그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2014년도 고등부 겨울 수련 때 이 설교 한번 했었는데 스페인 입상하면서 양한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못 달려요. 네, 못 달려요. 왜 못 달리는지 아세요? 다리가 짧아요. 양은 다리가 짧아서 빨리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걸어 다녀야 돼요. 그래서 양한테 치명적인 약점이 다리가 짧은 건데 이게 왜 치명적인 약점이 되냐면은 물에 빠졌을 때요. 물에 빠졌을 때. 자, 물에 빠졌을 때 양은 또 뭐가 많죠? 털이 많아요. 물에 빠지면 그 털에 물이 많이 묻어가지고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도 짧아. 올라가야 되는데 다리가 안 되는 거야. 자, 양은 그런 동물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데 이 특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양은 뭘 잘 기억하냐면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양의 주인인 목자들이라고 표현하대요. 목자들은 자기 양을 매우 잘 구별해냅니다. 자, 이것만 들으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요 자기 소유의 것을 잘 찾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던 게 옛날에서요 중등고사 해볼 텐데 수련회 때 보통 핸드폰을 걷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아이들은 그 수많은 핸드폰 중에서 자기 핸드폰을 잘 찾아가요. 신기하죠? 또 하나 주중에 제가 장례식장을 2번 갔다 왔거든요. 2번 갔다 왔는데 전 장례식장 갈 때마다 사실 좀 두근두근 떨려요. 왜 떨리냐면은 남자들은 장례식장 갈 때 다 구두를 신고 가요. 까만색 구두를 신고 가는데 신기하게 남자들은 자기 구두를 잘 찾아가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남자 구두 모양이 거의 다 똑같거든. 사이즈도 사실 거의 다 비슷하고. 근데
자기 구두를 잘 찾아갑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 걸 잘 찾을 때 신기하게도 뭐 잃어버린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구두, 핸드폰, 또 가방. 그렇죠. 가방도 잘 찾죠.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도 우리 것을 잘 찾는 편이죠. 하지만 잘 찾지 못할 때도 있죠. 잘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다른 사람 신발을 신고 갈 때도 있고 다른 사람 핸드폰을 들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한테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양을, 자기의 종을, 자기의 백성을 실수하지 않고 항상 찾아내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합니다. 1절부터 무슨 얘기를 해요? 사실 듣기 싫은 얘기를 하죠. 왜? 절도요, 강도요, 곧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은 도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도둑이에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전부 다 도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요한복음 9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을 낳은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심하게 비판했던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9장 뒤쪽에 나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천국에 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율법을 행하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통해서 곧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합니다. 자, 이 당시에 양을 키울 때 이렇게 키웠습니다. 부자들은요 자기 양을 직접 키울까요? 아니면 직접 키우지 않을까요? 부자들은 자기 양을 직접 키울까요? 아니면 직접 키우지 않을까요? 직접 키우지 않아요. 왜 직접 키우지 않는지 아세요? 양을 키우는 게 매우 힘들어요. 양을 친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양을 먹이기 위해서 계속 이곳 저곳을 돌아다닙니다. 근데 양은 앞을 잘 못 본다고 했죠. 다리가 짧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털이 많아가지고 물을 매우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는 다른 데가 아니에요. 풀이 많은 곳, 풀이 많은데 막 산처럼 높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산은 되게 험한 산들이 많잖아요. 높으면 안 돼요. 항상 둥그런 동산이나 그냥 평평한 풀밭 이런 데만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데가 왜 위험한지 아세요? 양한테는 이게 안전해 보이는데 양한테도 사실 위험해요. 왜 위험한지 아세요? 목동한테 더 위험하고. 왜 위험하냐면은 잘 보이는 곳에는 누가 잘 찾아오냐면은 맹수들이 잘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항상 그것을 경계를 해서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먹으면 또 딴 데 가서 풀을 뜯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곳에 또 어디 풀이 있을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풀만 먹어요? 아니죠. 풀 먹으면 또 뭘 먹어야 돼요? 물을 먹어야 되죠. 근데 이 양들이 물을 무서워한다고 했죠. 어떤 물을 무서워하냐면은 흐르는 물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 양들은 그 시냇가, 계곡 여기 있는 물은 마시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물은 마시지 못하고 항상 조그만 연못에 있는 둥그런 물 있죠. 그런 데서만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이 중동에서는 물이 건기가 있고 갑자기 비가 내리면은 그냥 물이 없던 계곡도 갑자기 확 넘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그만 웅덩이들 있죠. 그 웅덩이들이 건기 때는 확 말라 있다가 비가 오면은 또 물이 고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곡은 못 가니까 어딜 가야 돼요? 조그맣게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를 찾아야 돼요. 항상 물이 있지 않아요. 오아시스처럼 항상 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항상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물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웅덩이마다 물이 떨어지면은 또 어디로 가요? 또 다른 웅덩이를 찾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목동, 이 목자의 일이 매우 힘듭니다. 자, 근데 진짜 목자는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지라. 자, 여기서 양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자기 목자, 자기 목동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분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목자를 따라가면 어디로 갈 수가 있어요? 죽는 길로 갈 수가 있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 잘 듣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데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따라갑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옛날에 이렇게 양을 쳤는데 양을 가두는 모아두는 양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양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를 자기 목자가 자기 양만 거기다가 맡기잖아요. 거기 넣어놓지 않고 여러 명의 목자가 자기들의 양을 각각 갖고 와서 그 우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리더들로 치면은 저기 누구 있어? 우진이 목자, 병국이 목자, 다운이 목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진이가 자기 양을 이 중예배실에 넣는 거예요. 근데 양은 다 생긴 게 똑같잖아. 개도 생긴 게 사실 거의 똑같죠. 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 집에 있는 강아지랑 밖에 있는 강아지랑 구별할 수 있겠어요? 같은 품종이면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목자라서 그런 거예요. 참 목자라서. 근데 먹으러 온 사람은 구분 못해요. 그리고 여기 우진 양목자, 병국 양목자, 다운 양목자, 이 목자들이 자기 양을 각각 데리고 와서 여기다 집어넣었어. 근데 뭐 한두 마리면은 그래 구분할 수 있겠죠. 집에 있는 강아지 한두 마리면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끌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그리고 밤에 양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 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핸드폰들 사실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갤럭시 쓰는 사람. 그 다음에 아이폰 쓰는 사람. 아니 난 피처폰 쓴다. 핸드폰 못 써봤다. 스마트폰. 없죠? 근데 거의 다 비슷하잖아. 아이폰도 생긴 건 사실 거의 비슷하죠. 뭐 아이폰 5나 6나 7이나 8까지 났나 지금? 근데 케이스도 있는 거. 케이스 있죠. 케이스 때문에 구분하죠. 자, 그리고 갤럭시도 사실 뭐 거의 비슷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다 모아놨는데 양을 다 모아놨는데 이 목자들은 내 양이 어떤 양일지 걱정하지 않아요. 내 양이 어떤 양일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막 머리에다 색깔 칠하거나 뭐 이름표를 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 지난 연합수련회 우리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 연합수련회 났을 때 그 유년부 소년부는 일부러 단체티를 맞췄어요. 아세요? 서로 구분하려고 일부러 단체티를 맞췄어요. 뭐 중고등학생이냐 뭐 알아서 잘 찾아오겠지만 어린애들은 잘 찾아오지 못하니까 일부러 단체티 색깔을 다르게 해서 그걸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양 얼굴도 사실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얼굴도
작년에 양떼목장 갔을 때 특별히 생각나는 양 있어요? 정이야. 그때 되게 좋아했잖아, 너 갔을 때. 특별히 생각나는 양 있어요? 되게 기억에 남는 양? 없죠?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털 색깔도 똑같고, 털 양도 똑같고, 다리도 똑같고, 키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거의.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 목자들은 근데 한 곳에 다 몰아놨는데 전혀 서로 뭐 꺼리낌이 없어요. 아, 내일 아침에 내 양을 어떻게 쳤지? 내일 어떻게 하시지? 하면서 막 잠을 못 자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쳤냐면은 다음날 아침에 예를 들어서 우진 목자가 얘들아 가자 하면은 우진이 양은 그냥 그 목소리 듣고 그냥 양 우리 밖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병국이가 그 다음에 얘들아 가자 했어요. 그러면은 다운이네 양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다운이 양은 가만히 있고 병국이네 양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운이 양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다운이가 얘들아 가자 하면은 양들이 따라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운이네 양만 남았는데 다운이가 얘들아 가자 하지 않고 정이가 얘들아 가자 했어요. 그럼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이게 양이고 이게 목자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다. 자, 우리의 목자는 누구시죠? 우리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메시아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주의 음성, 곧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 이걸까 저걸까 사실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 기도를 하고 말씀 속에서 그 뜻을 찾아내는 사람은 수일 내에 그리고 빠르게 그 뜻을 분별하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정확히 분별을 합니다. 테스트 한번 해볼래요?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우리 우진이랑 병국이랑 다운이랑 잠깐만 일어나보세요. 일어나보세요. 여러분은 저만 쳐다보고 얘들아 가자 할 때 자기 식당에 가자 하면은 음메 하면 돼요. 자, 먼저 하고 싶은 사람이 한번 해보세요.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니까 이게.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요. 얘들아 가자. 네. 정확히 구분하잖아. 네, 우진이가 얘들아 가자 했는데 너 규현이 어느 수준이? 근데 규현이가 일어나서 가면은 좀 잘못된 애요. 잘못된 애예요 그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얘들아 가자. 네. 이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목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무슨 문제냐면은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자,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 예수께서 비유로 들어서 설명했어요. 비유로 들어서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머리가 나빠서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 모를 게 아니라 이들은 왜 메시아가, 왜 예수님이 자기 민족을 전부 다 구원하지 않고, 자기 민족을 전부 다 구원하지 않고 왜 일부만 구원하실까? 그게 맞나? 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의문이. 1절에서 5절 보면은 음성을 듣고 어떤 양은 따라 나가죠. 어떤 양은 따라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보기에는 자기 모두가 다 양이거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양이에요. 그러면은 거기는 양을 어떻게 해야 돼? 다 구원해야 돼요. 다 불러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양은 가고 어떤 양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메시아라면은 우리 모든 민족을, 우리 민족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아끼고 다 사랑하고 다 구원해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남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의 말씀을 7절, 8절, 9절, 10절 말씀을 하는데 제가 10절 말씀만 먼저 읽을게요. 10절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한 절만 더 읽을게요.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까지만 읽을게요.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다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네, 읽는 김에 3절까지만 읽을게요.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자, 여기서 삭군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삭군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삭군 어떤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삭군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럼 목자는 품삯을 받나요, 안 받나요? 목자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목자도 품삯을 받습니다. 목자도 품삯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삭군을 1절에서 5절에서는 아까 뭘로 표현했죠? 도둑이라고 표현했어요. 도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삭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배경인데 그 배경이 에스겔에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에서 34장 8절인데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자,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명목상에 목자는 있었어요. 명목상에 목자는 있었는데 그 목자가 어떻게 했냐면은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않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들을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이어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자, 보세요. 목자랑 삭군의 차이는 이건데 목자는 어떤 주인한테 고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주인이 그 목자를 고용을 해서 자기 양을 돌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목자도 어떤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양을 돌보는 게 목자예요. 근데 그 목자는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잘 수행합니다. 목숨을 바쳐서 양을 지켜내고 보호하고 자기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해도 양을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술만한 물가로 데려갑니다. 근데 삭군은 뭐냐면은 삭군은 고용이 됐는데 이 양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양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없고 양을 불법적으로 훔치는 일에 아니면은 양을 잡아먹는 일에 고기로 먹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도둑이라고 한 거예요. 도둑. 근데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이렇게 사꾼처럼 행했습니다. 이 당시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부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들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가 얻을 이득만을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은 권력이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이 양의 우리를 넘어서 자기 스스로 구원받으려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면서 어떤 사람은 구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구원받는 사람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잘 분별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 귀의 청각을 어디로 집중하고 있어야 되냐면 항상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면은 가고 예수님께서 서라고 하면은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런 우리 양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기를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뜻에 항상 귀를 기울이세요. 항상. 우진이가 얘들아 가자 했어. 근데 졸다가 못 들었어요. 못 갔어. 그러면 평생 못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 우리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못 가는 거예요. 주께서 네가 이것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졸고 다른 일이 있고 즐길 것이 있어서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또 언제 그런 계획을 쓸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방법은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행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비행기를 탈 때나 기차를 탈 때나 게이트가 바뀔 때가 있고 플랫폼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 귀를 열어두지 않고 안 들으면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선진국에서는 컴플레인 하면 되는데 후진국에서는 컴플레인도 안 돼요.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못 들은 사람 책임이에요. 못 들은 사람. 내가 진짜 나의 주님을 나의 예수님을 목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항상 우리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을 해야 될 사역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냥 주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 풀 뜯자 하면은 그냥 거기 가서 풀 뜯으면 돼요. 저희 가서 물 마시자 하면은 그냥 같이 가서 거기서 물 마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쪽 풀이 맛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쪽 풀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쪽 물은 그냥 거기까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풀 안 맞고 저희가 물 안 마시면은 그냥 낙오되는 거예요. 낙오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풀 뜯으러 갔다가 맹수한테 물어 뜯기고 자기 마음대로 물 마시러 갔다가 골짜기에서 발 헛디뎌서 빠져 죽는 그런 큰 위험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려면 예수님으로만 사역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자 하면은 가고 서자면 서고 여기서 먹자면 먹고 여기서 일하자면 일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되는 우리 청년부대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팀을 나오시고 오늘은 다윗의 노래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너무나 잘 아는 천의 역사입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의 영혼을 풀밭에 누이십니다. 양들이 주인을 찾듯이 오직 한 분, 나의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또 특별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안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구원받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 해요. 너무 안 하니까 이게 주의 뜻인지 이게 주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한 만큼 다른 세상의 속에 많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